오늘 미스바에서 시작된 승리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법궤가 빼앗긴 사건을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7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블레셋이 아주 끔찍한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던 유다의 한 지역 성읍이었던 베세메스로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최고조에 있을 때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죠. 어떤 사건이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만 함부로 여호와의 궤를 열어서 그 궤를 열어서 들여다보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는데 오랫동안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쁨은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즉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삽시간에 법궤가 돌아왔다는 기쁨은 다 사라지고, 삽시간에 그 축제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다시 법궤를 멀리 두자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기럇 여아림이란 지방으로 다시 백하게 됩니다.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산에 거주하는 아비나답이란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20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 그것도 산속에 거주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백성 안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법궤가 다시 백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간,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흠모하고 연민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 사모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몹시 슬퍼하고 애통해하다는 뜻이에요. 몹시 슬퍼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돌이키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20년 동안 여러분, 법궤가 있으면서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도 이길 수 없다는 심각한 패배감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살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요, 오히려 그럴 때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어떤 때입니까? 기회인 것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기회,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 패배해서 블레셋에 완전히 나자빠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은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은 처참하게 살육당하고 영적인 리더십이 다 무너지고 그마저 빼앗긴 법궤가 20년 동안 변두리 도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마음이 가난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법궤가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법궤가 그냥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을까요? 아니요,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이 20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 시간이 그 백성에게는 아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사모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서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처럼 그 인내의 시간에 여호와를 사모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2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키워 가시죠.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해 가시죠.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백성들 앞에서 그 사무엘이 이제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오란 말이 있죠. 돌아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란 뜻입니다. 근데 그 회개란 말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죠. 전심으로. 전심으로란 말은 무엇이냐면 원어를 살펴보니까 마음의 뿌리까지. 마음의 뿌리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삶의 전 영역에서 철저히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여러분,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 회개를 의미하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요? 진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사무엘은 그 회개의 조건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가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무엇을 제거하라?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방 신이 무슨 신이겠어요, 여러분? 바알 신이죠. 바알 신.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를 준다고 믿는 신이죠. 가나안들 신 가운데 최고의 남신입니다. 힘의 신이고요, 날씨를 관장하고요, 풍요의 신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폭력의 신이죠. 아스타롯은 누굽니까? 여신인데 풍요의 여신 더불어서 음란의 여신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이 두 신을 함께 섬겼죠. 이 두 신을 함께 섬기면서 반드시 뭘 했냐면 성적 행위를 했어요. 성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신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경건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할 이 백성들이 그들 안에 이 두 신을 섬겨서 우상 숭배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을 제거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이 내 자녀에까지 이어질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쾌락과 자기 만족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기가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 회개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 회개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라롯 굉장히 매력적인 우상이죠. 왜요? 풍요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섬기면 우리 가정이 풍요해지고, 저를 섬기면 내가 꿈꾸는 그 성공을 이룰 수가 있고, 저 신들을 섬기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그것을 약속하는 신들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합법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전에 가서 매춘부와 창기들과 혹은 미동들과 성적인 타락을 제사란 이름으로 마음껏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사사기 350년 동안 한 거예요. 350년 동안 이 사사기의 시대에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게 그 피부 하나까지, 살갗 하나까지 그 죄악의 문화가 젖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뿌리 깊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버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과감히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다 제거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똑같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우상을 겸하여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믿는다는 형식만을 취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내가 세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마약처럼 그 우상이 주는 즉각적인 쾌락에 중독되어서 우상이 주는 그 문화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신앙.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 신앙.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내 주위에 아무리 십자가가 많고 성경 말씀이 넘쳐나도 참다운 복음의 능력은 그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법궤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패합니다. 왜요? 부적처럼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충분했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충분했지만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성은 무뎌졌고, 전혀 자신이 그런 상태인 걸 모르고 살다가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한 뒤에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20년이나 그 외딴 곳에 있은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들의 상태가 형편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강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과 영성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악이 성한 이유가 사탄 마귀가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진 것이죠. 사단 마귀의 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신앙의 방식이 어느샌가 우리 안에 자리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추석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통 성도들은 바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근데 잘 보면 그 바쁜 와중에 할 걸 다 해요. 예, 어떻습니까? 그 바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죠. 사실 여러분 시간이 충분합니다. 시간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교회만 가둬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교회만 가둬두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신앙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50년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이대로 내가 영적인 무력감 속에 살기 싫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단계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서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이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이 꽃피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만약에 갑자기 없던 날벌레가 막 생기고, 만약 여러분 집에 없던 날파리가 막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레만 잡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없던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꼬인다면 그 벌레와 파리를 잡는 동시에 뭘 버려야 합니까?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있는 한 벌레는 계속 생기죠.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게 마땅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힘들어도, 그런 삶이 너무나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야 합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영적인 흐름들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자. 그리고 기도 집회를 열기 시작하자.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기도의 앞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리더들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교육부서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누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교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럴 때
그 기도의 힘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이 지금 당장은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오늘 한낮처럼 그렇게 기도가 쌓이면 그 영적인 불이 언젠간 점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가 그 기도의 거룩한 기름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언젠간 그들에게 거룩한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장이 진정한 부흥의 경험을 맛보이기 위해서는 목자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기도 없이 봉사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와 함께 그 봉사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기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의 불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먼저 그들 자신을 바꿨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을 바꿨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은 오판합니다. 저들이 우리 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그래서 선제 공격하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요청합니까?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니,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요? 이들이 변한 거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해결 책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요청을 듣고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백성의 요청대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은 무슨 응답입니까? 승리에 대한 응답이에요. 사무엘이 제사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사무엘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셔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삽시간에 흩어버리십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라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앞에 사방이 에워싸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십시오. 강한 군대가 되어서 그 혼비 백성 도망하는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국경 너머까지 몰아붙이죠.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그들이 돌단을 쌓아, 돌탑을 쌓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전에 수도 없이 패배했던 그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은 그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가 보이는 승리를 가져왔던 것이죠.
말씀을 우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블레셋이 있죠. 우리 염려와 근심이 블레셋이고요, 죄의 유혹이 블레셋이고요, 악한 정욕이 블레셋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 마음에 커질까요? 염려가 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커지고 걱정이 커지고 결국 그것이 병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죠. 걱정이 사라지죠. 하나님 평안을 주시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 시간과 염려 시간은요,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결국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결국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스스로 잘났다고 앞에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나라를 세워가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앞에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골방에서 함께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누굴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누굴 두려워할까요? 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사울처럼 헛되어 멀쩡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아무리 작고 약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 다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 다 끊어버리고 기도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 위대한 승리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